시편 1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고 시편 122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22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성전 순례시를 보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를 이 15편을 우리가 성전 순례시라고 합니다. 이 성전 순례시는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이나 77절 또 장막절 또 그와 비슷한 절기나 다른 다양한 동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떠났던 순례길과 관련돼서 불려지던 시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15번째 성전 순례 시편 중에서 세 번째 시편인 12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여정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순례자가 감격에 겨운 나머지 그 기쁨을 노래하고 그에 더하여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강을 기원하는 시온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전,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메시아의 언약과 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갖다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도착하는 노래 혹은 예루살렘 송가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시의 저자는 표제에 있듯이 다윗이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극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송가라고 불리기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에 안치한 후에 예루살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이 시를 지었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어질 그 성전을 생각하며 이 성전의 자리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정치적 신앙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이 성이 정말 바로 축복의 곳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이 있는 곳임을 기원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예배자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의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자신도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찬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시를 보면서 이 시편 12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총 세 부분으로 이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선 시인이 순례의 길을 떠날 때의 기쁨을 회상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 있지만 정말 잘 떠나왔다는 정서적 안도감과 만족감이 표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게 다윗이 이 시를 졌다면은 정말 이 성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부분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지금 다윗을 기쁘게 한 가장 주된 요인은 뭡니까?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지금은 시온산에 언약궤가 있는 성소를 그 지성소를 완성시킨 부분이 있죠. 앞으로 이제 뭡니까? 이제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자신의 아들이 나중에 짓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자기가 지은 것은 그냥 언약궤가 안치된 성소, 그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영적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이 정말 가장 복된 장소가 그곳입니다. 바로 앞으로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그 예배의 중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서게 되었을 때 이제 기쁨이 보다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그리로 올라와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다윗의 왕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이고 또 통치적이고 모든 부분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역할 또 그 위상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 또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 성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복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고. 뭐가요? 예루살렘이. 그 표현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그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짜여졌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4절 5절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잖아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제는 뭡니까? 그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보좌, 메시아의 그 언약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모든 지파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가는 이유는요, 복 달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나를 만나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달라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주시는데 주시기 전에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요, 5절에 예루살렘의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고 합니다. 공의를 집행하는 자리를 뜻하지 않습니까? 이 판단과 판결이 행해지는 공정한 법의 혜택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윗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지막이죠. 예루살렘의 평안, 그 평안을 기원하며 백성들에게 성전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이제 청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 이유까지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평안이 전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순례자 각 개인의 평안과 형통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평안과 형통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의 평안과 직결되고 또 그것은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제 이 시가 이제 맺어지는 거거든요. 자, 6절, 7절 제가 볼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평안으로 모든 지파들이 그곳에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며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은 살렘, 그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이 뒤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부분과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또 뭡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중심으로 딱 서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형통함을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실 것 알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것에 너무나 감격해서 영광 돌리고 나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뭡니까? 육신적인 것까지 주신대요. 안 주셔도 되는데. 진짜 여러분, 안 주셔도 돼요. 오히려 정말 영적인 것을 누리는데 육신적인 것이 걸림이 될 때가 많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 성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에 그 성벽이 적의 침입과 공격을 막아주듯이요. 시온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평안이 결국 세상의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그것 때문에 그곳에 있는 바로 이 왕이 사는 궁전까지도 뭡니까? 형통한다. 그런 축복입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형제와 친구는 바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내 형제가 바로 같은 지파고 그리고 나의 친구가 바로 다른 지파 또 같은 지파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12지파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구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과 복이 그리고 선한 것들로 채워지기를 지금 바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거든요. 자,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 은혜의 장소를 향한 사모함과 갈망, 또 그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평안이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최고임을 알고 누린다면 우리의 가족들도 저 뭔가의 비밀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도 저 뭔가의 비밀이 있구나라고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위로와 평안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중심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예배의 축복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